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잘못된 복음과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늙은 수도사가 비텐베르그라는 이 독일의 그 교회 정문에 그 당시 잘못된 이 성경적인 그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95개 조항을 이렇게 쭉 써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맞다라고 나와 논쟁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성경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이제 외친 겁니다. 그 한 늙은 수도사가 외친 그 외침이 정말 500여 년이 지났지만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 마틴 루터가 성경 속에서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그가 이것을 목숨을 걸고 교회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며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이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 중에서 이 복음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해주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근데 갈라디아서는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이걸 이제 설명해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복음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매여 있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율법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이 있었겠죠. 전에.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죠. 처음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게 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 천국에 가서야 물론 완벽한 자유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어떤 그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다시 생각해 볼게.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해야 복을 받는다. 그거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생각이고, 일단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게 그거죠. 복음은요, 전적으로 100%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이게 거꾸로 되면요, 또 복음은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고 이거는 대충 예수 믿고 선반 위에 얹어놓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잘 깨닫고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우리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해봤지만 조금 하다가 풀썩 주저앉고 조금 하다가 퍽 넘어지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만큼요? 전부 다 100%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지난주에 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복습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 혹은 거짓 복음을 거부한 뒤에, 우리가 분별해서 그걸 거부한 뒤에 참된 복음을 위해서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무리인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 천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또 다시 말한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처음 전해줬던 그 복음,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아주 좀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종류의 싸움, 막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진리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하는 것을 대부분 이제 싫어하죠. 저도 싸움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게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지키지 못하면 잘못된 복음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이제 왜곡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과 싸운다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와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버리고 떠나게 하는 그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과 싸우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전해준 복음, 그건 그리스도가 은혜로 부르시는 부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아 다 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노라.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의 의가 너의 의가 너희들의 의가 되며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 그런 은혜의 복음은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율법을 따르는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속히 돌아가 버리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거 따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따르냐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임재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는 거기서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것은.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이런 것들이 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가르쳐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그들의 교주들이 만든 또 다른 뭐가 또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사실은 싹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다른 복음을 딱 전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뭘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난다면요, 어디 가서 아무리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속에 잠입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거꾸로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믿고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자기네들이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래서 싹 빼내가는 거예요. 진해도 저기 진해 나가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옵니다. 심지어 전에 몇 번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도 우리가 분별을 해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못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서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자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딱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당신 가는 데가 정말 맞는 좋은 데인가, 저 목사님한테 한번 허락받아야 되는데 한번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가겠다고.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아마 가자고 안 그럴 겁니다. 또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그럼 목사님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면 손 떼고 떠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죄합니다. 자, 이게 7절에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있는데 여기 7절을 안 만들었죠. 제가 만드는 분한테 잘못 부탁을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교란해요. 너희들을 막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율법을 쫓는 것은 그것도 지금도 있지만 한국교회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려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입고 그 의를 앞세우고 그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거리, 아이고 나 하나님과 멀어졌네, 잘못 살았네 하는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서 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물론 내 스스로 이제 아이고 하나님하고 난 멀어졌는가 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 그럴 수가 있겠지만, 가까이 오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또 이 시대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한다고 하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는 뭐 뒷전이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승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학교 좋은 데 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축복받는다. 이게 이제 번영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뭔가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거기
복음을 좀 변질시키 나가는 거예요. 좀.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변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탁 변한 게 아니라 조금씩 끌고 갑니다. 싹싹싹싹. 하루아침에 하면, 마귀가 그런 작전을 쓰면요, 우리도 대번에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딱 계속 지키고 계속 이 복음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복음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왔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뭘까요? 이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염산 한 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염산도 딱 보면 물처럼 보여요. 물같이 생겼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구원의 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예수 말고, 예수 믿는 길 말고 자꾸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자꾸 다른 길로 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믿기만 한다고 되겠어? 착하게 살아야지. 또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물론 이 두 가지는 같이 깊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고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천사라 할지라도, 어떠한 다른 교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복음이 왜곡되면요,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안 싸우려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잘못된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싸우지 않고 넣으면 여기 이제 자꾸 빠지는 젊은 학생,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청년들이 거기에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 다음 세대가 막 더러운 흙탕물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해 가면서, 천주교하고 지금 개신교하고 갈라졌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가르치니까 싸운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참된 복음을 전해야만이, 참된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과 루터는 교회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참된 복음을 지키느라고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고를 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마르틴 루터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판사, 법 쪽으로 나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그냥 막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둥 번개가 막 무섭게 내리치는 그 빗속에, 천둥 번개 속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친구와 같이 걸어가다가 이 번개가 막 쳐서 이제 거기에 내가 막 번개를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번개에 맞아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교회,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 가족들도 다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미신적인 요소가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가정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 수호신에게 이제 그거는 주로 성자들이죠. 이제 그 천주교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성자라는 칭호를 주거든요. 성자 중에서 N이라는 성자에게 막 부르짖었어요. 나를 번개에 맞아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면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사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저는 법학을 공부를 그만두고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난리에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판사 만들려고 법조계에 뛰어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너한테 쏟아 부었는데 수도사가 된다고? 아버지한테는 수도사는 이제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분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교를 중퇴를 하고 수도원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번개가 내려치는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면 평생을 수사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루터는 계속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그때 만약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여기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영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절망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이 느낌을 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한 뭔가를 통해서 자기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이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또 편안하게 침대에 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찬바닥에서 잠을 막 자는 겁니다. 막 서너 시간밖에 그것도 막 선잠을 자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기억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천주교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평신도들은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를 한다 그러죠. 고해 성사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막으로 딱 가려져 있고 조그마한 여기 뭐 구멍이 하나 있나요? 이쪽에는 신부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죄를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자기도 수도사지만 자기의 그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멘토가에게 가가지고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막 짜내가지고 또 고백하고 5시간에서 6시간을 하니까 누구도 같이 지치겠습니까? 네. 그 멘토도 지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멘토도 그 죄 고백을 받아주는 그 스승도 선배도 지쳐가지고 야 마틴 그만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영혼에 관계된 일이라서 너무너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까지 안 와야 되고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은 내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를 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내가 다 고백하고 쏟아놔서 철저하게 다 회개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죄를 다 고백해도 이 정도면 됐나? 내가 다 고백했나? 이 정도면 충분할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 다 회개했어. 늘 루터는 죄를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죄송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 됐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느 만큼 회개해야, 어느 만큼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죄송스러워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루터 너는 됐어, 그만하면 너는 지옥 안 가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늘 이게 이제 루터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모든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은 물을 틀어놓고 바닥 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틀어놓으면 계속 물이 바닥에 절절절절절 계속 이쪽에 아무리 닦아도 또 계속 물이 흘러나오겠죠. 계속 닦아도 또 흘러나오고 닦아도 흘러나오겠죠. 그것처럼 죄를 회개해도 또 생각나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예. 그래서 그 이제 스승의 이름이 그 멘토가 뭐 그냥 한번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스타우피츠라는 이 신부가 뭐 주기언지 루터에게 안 되겠다, 매일 찾아와가지고 시달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 루터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성경 교사가 되면 좋겠다. 늘 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에게서 좀 떠나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너 대학교에 가가지고 교회 성경 교사로 너가 좀 봉사해라. 처음에 루터는 절대 못한다고, 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 마침내 루터가 성경교사가 됩니다. 대학교에 가가지고 성경교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막 성경을 연구하는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뭐가 뭔지 막 성경을 봐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가 이제 성경교사로서 제일 처음에 가르친 책이 뭐냐면은 시편이에요. 시편을 이제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시편을 1편부터 쭉 하다가 시편 22편 1절에 와서 뭔가 탁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내용이잖아요. 근데 루터도 역시 뭘 느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영적인 고통과 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거부감, 거절당했다는 이 거부감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자기의 그 영적인 고통, 영적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에게 의문이 생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나와 똑같은 것을 느끼었을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고통과 느낌을 가지셨을까? 이게 이제 의아해하기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느낌, 죄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느끼신 거예요. 끊어지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이 느낌을 예수님이 대신 느끼셨다. 이걸 루터가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내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내 자리거든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죠.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죽으셨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내가 그 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내 대신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시편을 가르친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한 구절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앞에 써놓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루터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훗날 자기가 쓴 고백과 책에 보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가, 그 구절이 너무너무 싫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기는 어떻게 배워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아이고 나는 의롭지 못한데, 자기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늘 죄를 막 끌어내가지고 늘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보니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끈덕지게 매달리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뭘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일까?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 뜻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정말 내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성경에 나온 구절에 대해서 에이 모른다고 집어치우고 뭐 안에 아무렇게나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루터가 나는 간절히 바울이 말한 것을 알고자 바랐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그 단어가 나오는 말씀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문맥을 살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만 보고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무섭고 싫고 두려웠는데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하, 우리가 뭘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요구의 기준에 우리가 이르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즉 이 의는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비로운 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자비로운 의라는 것, 이걸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루터가 처음에 말을 붙였냐면 선물로 주시는 의, 거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의, 무엇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선물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는 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못 사노?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벌 준다. 이렇게 살면 축복 준다. 이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거저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내 죄를 내가 충분히 자백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죄송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선했는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자기를 막 채찍질했어요. 자기를 이 죄는 맞아야 돼. 나는 벌을 받아야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루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뭘 하셨죠? 율법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완벽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이제 루터는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루터는 궁금증이 생긴 게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의 세례죠.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죠? 이게 이제 루터가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구나. 이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나의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신 회개하신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는 만큼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회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우리 대신 회개하시고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다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삶을 대신 다 사셨고 또 내 대신 회개하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믿었을 때 그거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 때 솔라 피데라 그러죠. 이게 라틴어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이제 세 가지 의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쉽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건데 목사님 왜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또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능력이 샘솟아요.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능력 있게 예수를 믿지 못할까? 다시 복음의 핵심을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내 어떤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그러고 내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재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라는 이것을 잘
루터처럼 그런 어떤 깨달음, 예, 이걸 붙잡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능력이라는 것이 꼭 그 병을 고치고 암이 낫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막 능력으로 막 예수를 믿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했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미국과 영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작년 특히 이제 한 11월, 12월부터 제가 한 2월, 3월까지인가 이렇게 쭉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럼 나는 의롭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라는 것을 붙들고 안수할 때 병이 막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안수한다고 나을까? 나 별로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나 이번 주에 별로 기도 안 했는데, 나 요즘 성경 보는 게 좀 그거 한데, 얼마만큼 내가 선해야 이게 손을 얹으면 낫겠나?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100% 완벽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깨끗이 십자가에서 씻으셨어요. 주의 보혈로. 그걸 딱 붙들어야 딱 담대하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가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그걸 붙들 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갈라디아서를 배우시면서 얻으셔야 될 게 그걸 붙들 때요. 놀라운 평안,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이 복음을 붙들 때, 오직 이것을 믿을 때, 면죄부 사건 얘기도 해야 되는데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막 받았잖아요. 돈을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내면 면죄부를 사면 어머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즉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동전이 헌금하며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즉시 가고 친구도 그렇고 왜냐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레오 교황이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라.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가지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하고 대충은 아시잖아요.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싸워야 됩니다. 어떤 복음하고요? 잘못된 복음, 번영의 복음. 지금도 율법적인 신앙이 좀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에 좀 섞여 있어요. 이건 언제나 시대마다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자꾸 있어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자꾸 내 어떤 선함, 내 행위, 내 의지, 어떤 것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예배 잘 드려야 돼. 헌금하고 뭐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하고 규칙을 목록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규칙의 목록을 다 잘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와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완벽히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잘 해야지 된다는 거,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따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내가 더 따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 대신 사셨고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심판받으셨고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 때 내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복음,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번영의 복음, 오늘날 이 시대의 잘못된 복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복음들, 이단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들도 우리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입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